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LA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LA. 여기 텍사스에서 오신 분도 계신데 LA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누가 친지들이나 한국에서나 타주에서 LA 방문하셨을 때 여러분 무엇을 소개하고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LA 하면 유명한 관광지도 많고 또 음식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게 있죠. 얼마 전에 제 친척 동생이 한국에서 LA를 방문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동생이었고 또 잘 만날 기회가 없어서 LA에 무엇을 소개할까, 무엇을 자랑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어디를 갔을까요? 어디를 갔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라면 그런 상황 속에서 뭘 소개하고 싶으십니까? 네, 저는 손흥민 축구 경기를 데리고 갔습니다. 손흥민 축구 경기를. 네, 덕분에 저도 좋은 구경을 하고 미국에서 처음 축구장에 갔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티켓이 비싸지 않을 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손흥민 선수가 받는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연봉? 1년에 1,300만 불 정도 연봉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선수로서 뛰는 연봉이고요. 광고나 여러 가지 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렇게 살면서 축구를 한국 분들 많이 좋아하시지만 미국에서는 그렇게 축구가 인기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는 비싼 연봉을 받고 그렇게 와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생각 외로 프로 축구 선수들이 미국에서 대우를 많이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같은 경기장에서 수만 명의 관객을 두고 함께 그 비싼 연봉을 받고 있는 손흥민 선수와 함께 뛰는 선수들 중에 연봉이 10만 불 정도밖에 되지 않는 선수들도 많다고 해요. 10만 불. 적지 않은 돈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젊은 선수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들도 없으면요, 세금으로 엄청 많이 내야 됩니다. 또 운동선수들이 자신의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먹는 것, 또 입는 것, 건강을 위해서 써야 한 많은 경비들이 있는데 결코 많은 돈이라고 할 수 없죠. 같은 그라운드에서 같은 팀으로 운동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받는 대우, 그들이 누리는 유익은 천차만별인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 다름, 그런 차별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삶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지만 같은 구원, 같은 천국, 같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도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천차만별인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지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마치 미국 프로축구에서 높은 연봉을 받는 손흥민 선수처럼 하나님께 주목받고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누린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은 것처럼 갈렙이죠. 갈렙.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했던 이집트에서 자유함을 얻었던 1세들이 모두 다 광야에서 죽음을 경험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 갈렙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영광을 그는 어떻게 누렸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 속에서 그의 현실, 그의 모습이 결코 녹록지 않았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갈렙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말씀을 누린 갈렙의 삶의 현실을 보니까 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85세입니다. 85세.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내 나이가 어때서 개사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박수를 받았는데요. 네, 오늘 또 나이 얘기가 나오네요. 설교하면서 박수 받은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나이가 굉장히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잖아요. 젊으면 뭐든지 힘이 되고 이렇게 기운이 나고, 또 반대로 나이를 생각하면 언제 시간이 이렇게 지났지? 우리에게 그냥 나이 생각만 해도 소망이 없어지고 기운이 떨어지는 것이 나이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기준이 되고 지표가 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누린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 85세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정말 너무 죄송한데, 얼마 전에 저희 지방에서 같이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다른 목사님들보다 굉장히 어린 축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즘 너무 이 나이의 그 시간을 막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눈이 안 보이는지. 전에 잘 보이던 글씨가 안 보이기 시작해요. 제가 안경 맞춘 지가 1년 안 된 것 같은데, 안경 맞출 때는 보였던 글씨가 요즘은 잘 안 보입니다. 정말 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뭐가 생각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제가 굉장히 사람 이름을 잘 기억하는 편인데, 항상 만나고 자주 보던 분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제 스스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도 못 믿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기억하던 것, 내가 경험했던 것, 그게 진실이었고 확실했다라고 자신할 수 없는 저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육신의 연약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한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현실적인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지금 의술이 발달하고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입고 우리의 건강을 잘 돌볼 수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85세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은퇴하고 좀 더 휴식과 안정을 추구해야 할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입게 하신 그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85세였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데에는 나이의 연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쇠함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한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육신의 노쇠함, 우리의 연수에 제한받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갈렙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광야에서 방황한 45년에 대한 그 고백을 합니다. 광야에서 방황했던 45년. 여러분, 45년 전에 이미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자예요. 우리가 뭔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시기를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갈렙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광야의 45년의 시간을 거쳤어야 했어요. 그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봤지만 그의 인생의 경험, 그가 지나왔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끝없는 위협과 굶주림, 목마름, 그리고 수많은 그 생물들, 뱀과 정갈과 벌레들, 그런 위험 속에서 불편함, 고통을 겪어야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해야 됐던 수많은 이방의 적들과 대적하며 싸워야 했던 그 시간들을 보낸 45년의 시간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갈렙이 마주한 자신 눈앞에 있는 그 적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낙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낙 사람들이 있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갈렙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었어요. 그때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이 눈앞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의 그 장대함과 그들의 어떤 신체적인 강건함, 그들의 군사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을 보고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고 고백을 했죠. 그때 보고 절망하고 좌절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도 네피림이라 불렸던 거인 부족, 바로 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아낙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4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여전히 건재하고요, 그들은 여전히 그 가운데 자신들의 체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45년 전에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여전히 변함없는 그들의 장애물, 그들의 대적으로 그들의 눈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갈렙이 처한 현실이에요. 갈렙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그의 나이는, 그의 신체는 오히려 노쇠해지고요, 그 믿음의 고백 앞에서 여전히 방황하는 인생을 45년이나 거쳐져 왔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믿음의 대상이 여전히 힘을 잃지 않고 건재함 속에서 큰 장벽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이러할 때가 있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신뢰의 믿음으로 살아온 우리의 삶이었지만 막상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요, 우리 삶에 눈에 보이는 열매는 없고 시간은 흐르고 우리의 몸은 연약해져 가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문제의 상황 속에서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일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은 내가 현재 처한 나의 상황과 형편에 있지 않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이 연약하다고 해서, 내가 지나온 시간들 속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다고 해서, 여전히 내 눈앞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을 향한 기대와 믿음을 내려놓지 아니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갈렙이 경험하고 있는 자신의 현실, 연약함, 환경들은 그를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축복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누린 자는 출애굽을 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축복과 약속을 온전히 누린 자, 그 갈렙이 가졌던 그의 태도는 무엇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4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갈렙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자신이 경험했던 그 수많은 세월, 광야에서 민족들과 함께 방황했던 그 시간들을 고백하면서 그 가운데 자신이 생존하고 이 약속의 자리에까지 이른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풍성히 경험됨을 말씀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있고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 나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우리를 생존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복된 자리에 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셨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경험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불만불평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그 긴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이 역사하셨음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놓여진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를 생존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향한 회복을 이루시고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요, 그 은혜 자리에 설 수 없어요. 반대로 우리가 그 주님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여러 성도님들과 또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 단어를 들으면 마음이 덜컹해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여러분, 어떤 단어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멀어지게 할까요? 저는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두려움이 듭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절망하게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라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섬겼고 내가 어떻게 해왔는데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절망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 내 의, 나의 섬김, 나의 행위를 강조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멀어지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가 조금 발전하고 교묘해지면요, 다른 사람을 탓하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고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마음, 다른 사람에 대한 불만과 불평, 그들에 대한 판단은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내 마음이 높아졌을 때 오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것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의 눈길, 그리고 불평하는 말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높아짐을 표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 결코 그 자리에 설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생존한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교만한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말이 아니에요. 말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내뱉는 나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나의 삶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나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과 정죄로 우리의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생명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갈렙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니까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라고 갈렙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렙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가 나이가 많이 들고 광야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 눈앞에 있는 안악 자손들의 강대함과 그들의 튼튼한 성읍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일에 있어서 승패의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갈렙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는 철저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일 가운데 내가 승리를 얻을 수 있고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신실하심, 주님의 함께하심, 주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고백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복된 자리에 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줄 알면서도 낙심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이 일을 행할 때 일이 잘 되지 못하면 어떡할까? 내가 실수하면 어떡할까? 또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면 어떡할까?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많은 현실들이 있습니다. 많은 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나의 능력, 내가 처한 나의 환경, 사람들의 판단, 사람들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한 그 가운데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고 주님께서 그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며 주님의 일을 이루실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신뢰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자리에 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 신뢰하고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내가 마주한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능력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결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권력과 명예를 얻는 삶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그것을 내가 아무리 간절히 믿고 구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아니라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바램과 나의 소욕과 나의 욕심일 뿐이죠.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해요. 나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갈렙은 연약했어요. 그의 상황, 그 눈앞에 있는 대적들이 너무나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들과의 싸움 속에서 승리를 주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을 보내고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온 갈렙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갈렙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이 언제 있었습니까? 지금 아낙 자손들을 마주한 그 헤브론 땅을 바라보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아니고요. 이미 그 땅을 정탐하였던 45년 전에 그들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갈렙이 그렇게 확신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주님의 그 언약을 붙드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야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죠. 하나님께서 이미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듣습니까? 물론 간혹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 주시는 어떤 깊은 어떤 그런 체험의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언약들을 약속하시고 이루고 계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하며 선포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그냥 매주 있는 주일 설교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약속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매일같이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그냥 내가 성경을 읽는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시는 시간이심을 기억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약속을 붙들면 정말 그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자리에 설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갈렙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속에서요,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신의 삶의 태도로, 삶의 모습으로 드리는 복된 자리에 섰어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갈렙은 자신의 그 연소함에도 노쇠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갈렙이 몇 살이라고요? 85세예요. 85세.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게도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 85세에 강건하면 얼마나 강건하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힘이 세다 해도 어떻게 그 45년 전에 40살 때의 그 힘과 같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고백은 갈렙이 자신이 건강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일 가운데 자신의 노쇠함에 대해서 스스로 제한하지 않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헌신하겠다는 갈렙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는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 가운데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 가운데 나도 동참하고 나도 순종하고 나도 함께 하겠다는 자신의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기도와 간구의 영역이 있고 우리와 결단의 순종의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말씀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다면 우리는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일들 가운데 게으르다면 어떻게 주님의 약속을 듣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일,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쳐서 매일과 같이 결단하고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내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고 권면하는 우리의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 주시는 부흥의 역사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주세요 라고 고백한다면 그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은 85세의 나이에도 그 전쟁터 가운데, 그 전투 가운데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에 핑계대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나도 함께하겠습니다,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나도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의 자세와 태도가 우리의 행함으로 순종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복된 자리에 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갈렙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꿈꾸고 도전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속에서 주저함으로 두려워하고 한 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사오니 그 일을 내게 주소서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산지는 어떤 산지입니까? 이미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아낙 자손들이 살던 땅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대부분 많은 땅들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12지파에게 땅이 다 분배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그 아낙 자손들,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바라보며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건장함과 그 위력을 가지고 있던 아낙 자손들, 그들 앞에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문제들이 내 인생의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업으로 주신 산지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산지는 여전히 강성한 아낙 자손들이 있는 그곳이었고요.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정탐했던 그 45년이라는 시간 동안 변하지 않았던 그 거대한 적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셨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어요.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내 힘과 내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고통과 절망과 낙심의 순간이지만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같이 축구 선수라도 다 똑같은 축구 선수가 아니고요, 프로 선수라도 다 똑같은 프로 선수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 백성이 된 은혜와 축복을 누린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천차만별일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 기준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내가 어떠한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그것을 얻었느냐가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축복과 은혜는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약속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보고 갈렙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의지하는 믿음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말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 프로축구에는 손흥민 같은 선수가 많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 은혜로 축복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늘보좌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주님께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냐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이미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복주기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앞에 갈렙과 같이 참된 믿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해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은 우리의 실력에 있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온전히 쫓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었고 내가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의 문제는 크고 장대하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쫓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